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이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가 좀 달라진 건데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고요. 손을 조금 자유롭게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좀 음향이 안 좋다라든지 하면 또 잡을 수도 있겠죠. 예,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예, 좀 어색하십니까? 예,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시다면고요. 그래도 이게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콘덴서 마이크를 해가지고 스피치 전용 마이크도 있고 이렇다는데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보고요. 좋으면 그냥 이대로 하고요.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비를 자꾸 늘리는 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니까 솔직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보고 다음 주에 친구가 와서 또 이렇게 장비도 한번 점검해주고 이것도 한번 어떤지 한번 그거 해준다 그래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넜으면 끝. 이럴 때는 여러분 건넜으면 끝이 아니라 건넜으면 끝 이렇게 이거 좀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넜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건넜으면 끝. 이건 건넌 게 저쪽 편이 아쉽다는 뜻이죠. 근데 건넜으면 끝. 이건 뭡니까? 저쪽이 전혀 아쉽지 않다는 뜻이죠. 건넜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 대체로 뭘 건너면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강, 다리,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리도 위에 있습니까? 강 위에 있습니다. 물 위에 있죠? 바다 위에 있습니다. 예, 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요즘은 공법이 발달돼가지고 산과 산 사이에도 다리를 놓죠. 네, 요즘 공법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오래간만에 한국을 가보시면요 대관령, 특히 대관령 넘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걸 고개와 고개 사이로 그냥 그대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일자로 쫙 연결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정말 우와 할 정도입니다. 그냥 일자로 내려갑니다. 그냥 쫙 일자로 쫙 내려갑니다. 시간도 엄청 단축됐고요. 어쨌든 다리와 다리는 이 단절된 것을 연결시켜 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 결국 뭐가 단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이 물, 강 이런 것들이 단절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강을 건너면 끝났다 이런 표현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그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시저가 어느 강을 건너죠? 루비콘 강을 건너죠. 예, 이 강입니다. 강이 여기 있습니다. 이 루비콘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사실은 여기가 여긴 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 루비콘 강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탈리아 중부지방
이럴 때는 뽑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괜찮은 것 같죠? 여기가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근처에 리민이라는 그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아드리아해를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그리스죠. 이쪽에는 이게 아마 코르시카일 겁니다. 코르시카 섬. 그러니까 피렌체가 요쯤에 여기 산악 요쯤에 있고 로마가 요 밑에 있고요. 알프스 산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프스 산맥 어디 근처에 루비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롬바르디아 평원입니다. 이게 이태리의 제일 넓은 평원입니다. 요 끝에 밀라노가 있고요. 좀 잘 아는 것 같죠? 예, 조금 압니다. 근데 제가 루비콘 강이 여기 조그마한 강입니다. 이 별로 강폭도 넓지 않고요. 근데 고대 로마에서 이 루비콘 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로마에 있던 장군들과 군대가 이 루비콘 강을 건너가서 이 평야에서 주로 뭘 했을까요?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그리고 이 평야에서 적을 많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그러니까 갈리아 지방, 사실은 시저가 갈리아 지방 이 위에 프랑스 그 위쪽에 갈리아 지방 원정을 가지고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반드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가서 이 롬바르디아 평원을 지나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던 군대가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든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무조건 이 루비콘 강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무장 해제를 했어야 됩니다. 무장. 그러니까 모든 칼과 무기를 다 어디에다가 루비콘강 이전 그 위에다가 다 내려두고 말 그대로 병력만, 그러니까 뭐만 입고 와야 될까요? 갑옷만 입고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시저가 무장을 그대로 한 채로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반역을 하겠다는 그걸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무장을 하지 않고 시저가 건넜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저는 뭘 결단한 거죠? 폼페우스와의 전쟁을 결단하고 무장을 한 채로 그대로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은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역사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긴 여정, 여호수아의 긴 여정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끝에 잘해야 되잖아요. 끝에 잘못하면 앞에 아무리 잘해도 그거 그냥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24장에 분명 23장과 24장이 사실은 마지막이고, 특별히 23장은 어디서 얘기를 주로 어디서 했죠? 딥나세라 혹은 제가 실로에서 아마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예, 지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지도. 그렇죠. 딥나세라, 여기가 누가 살던 곳이었죠? 예, 여호수아가 살던 곳이었죠. 딥나세라에서 실로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인지 딥나세라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불러 모았다고 했으니까 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요? 세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장의 배경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적혀 있잖아요. 2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모았다고. 이제 세겜에서 그 연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연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여라? 숫자가 많으니까 세겜으로 다 오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재판장들, 장로들은 먼저 어디로 오라고요? 딥나세라 혹은 실로로 와가지고, 아마 분명히 제 생각에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딥나세라에서 만나가지고 실로로 이동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세겜으로 갔겠죠. 예. 아마 그게, 그리고 23장의 이야기는 딥나세라에서 아마 실로로 이동하던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23장과 24장 뭐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잔소리 아닙니다.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유언적인 설교, 유언, 권면, 그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만큼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그리고 혹시 좀 졸음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들 걸어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막 얘기를 하면 졸음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이제 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손도 좀 잡고 잘 들어봐라. 집중해서 잘 들어라. 오늘따라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굉장히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오늘 읽으셨던, 아니 1장부터 제가 1절부터 어디까지는 안 읽었습니까? 제가 앞부분 13절까지는 안 읽었지만 제가 부탁드렸죠. 지난주에 부탁드렸으면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를 하려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유 실수입니다. 첫 번째,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것도 귀찮고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오늘 그러면 18절까지 읽으신 데서 여러분 눈에 가장 확 들어오는 부분이 어딜까요? 딴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 몇 절이십니까?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잘 아시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아마 가장 다가오실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23장, 24장 전체 여호수아의 내용 중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과 여리고성, 그리고 오늘 본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여호수아를 좀 읽으셨다는 분이라면 분명 익숙하시고 잘 아시는 부분이죠. 여호수아 하면 딱 기억나야 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요단강 건넌 거 하고 여리고성하고 뭐 분배받은 거랑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희 아이들 외에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외에는 아마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가 기록된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13절은 읽어보셨던 덱에서 뭐였습니까? 과거의 이야기, 구속사의 설명이죠. 과거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건져내시고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시시콜콜한, 왜 우리 한국에 꼭 뭐 명절날 모이면 그때 아버지가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때 형님이 뭐 잘했어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너무 좋은. 이건 진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뭐 저희 집안 같으면 이런 얘기겠죠. 너희 아버지가 6.25 때 뭐 타고 넘어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랑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1.4 때 그거 타고 안 나오셨으면 어이구, 큰일 날 뻔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건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13절까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너희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 2절에서 13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그는 스스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거 거부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14절 이하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이건 결단하라가 아니라 결단 안 하면 너는 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걸 증명하게 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걸 지금 이 순간 택할래 안 택할래가 아니라 그냥 택해야 되는 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냥 운명이라니까요.
그건 안 택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이자 언약갱신은 그 언약갱신의 신명기의 구조, 그 구조와도 거의 유사하죠. 신명기에서도 사실은 모압에서 언약 안 맺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 아닙니다. 너희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제일 처음에 모세가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똑같이 아브라함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몇 절, 2절에서 13절이라서 그렇지 신명기의 내용은 어땠죠? 4장까지였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꼭 꽉 압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똑같이 여호수아도 자기가 빠져나가지 않죠. 누가 먼저 결단합니까? 자기가 먼저 하죠. 자기가 먼저. 모세도 그 이야기에서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 아픔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고 그 모든 일에서 나는 책임 없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신명기를 살펴보시면서 잘 보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 전반 부분, 오늘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부의 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좀 눈에 띄십니까?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을 사실 잘 합쳐서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강 저쪽입니다. 강 저쪽. 그러니까 2절과 3절, 그러니까 24장 2절과 3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딱 함께 놓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죠?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섬겼으나 그랬으나 여전히 그들은 그 우상을 어디요? 강 저쪽에서 섬기고 있었으나 누가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그리고 다시 14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하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죠? 사실은 이 중요한 전반부의 내용 2절에서 13절과 또 14절에서 어디요? 14절 이하를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결국 뭡니까? 강 저쪽입니다. 강 저쪽. 그러면 여러분, 이 총 4번 등장하는 강 저쪽,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이 강 저쪽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 저쪽을 좀 원어로 살펴보면 저쪽, 그러니까 우리가 강 저쪽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절대. 이건요 한글로 좀 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eyond 아시죠? beyond. 이겁니다. 예, 저 넘어입니다. 그냥 야, 그 저쪽에 있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beyond 이러면 제가 이 벽의 beyond면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뭔가 내가 알 수도 없지만 beyond 하면 그쪽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주 멀죠.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가까울 수도 있고, 이걸 한국 말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beyond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늘 좀 헷갈리거든요. 그게 이 히브리어에도 에벨 이 말이 그 beyond의 의미고 지역적으로 완전히 건너왔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제가 아까도 읽을 때 그랬잖아요. 강 저쪽에가 아니고 강 저쪽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읽을 때 꼭 좀 그렇게 강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당시 여러분 국경 혹은 지역이 강이나 산맥을
그 등으로 정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강 저쪽은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민족, 언어, 문화, 종교, 삶의 방식 등등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강 저쪽의 영향력, 저쪽에 있는 영향력은 지금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도 거기로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너머에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그쪽에 있는 뭔가가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미칠 수 있습니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강 저쪽 하는 그 강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건너온 그 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온 그 강이 어디입니까? 지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넘어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이래서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 하는 게 그거예요. 건너온 자들. 강 저쪽 그것도 여러분 아마 여기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본 적이나 있을까요? 본 적도 없습니다. 있다는 소문은 들었겠죠. 저 멀리 어디에 무슨 큰 강이 있는데 그 동네에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오니까 네 어디서 왔는데니까 너 들어봤냐? 저 강 저쪽. 그때는 티그리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저쪽에 네 들어봤지? 그 큰 강 나 거기 건너왔어. 아, 너 건너왔어? 건너온 댁입니다. 옛날에 우리 왜 어머니들 청주댁 뭐 마산댁 이게 다 거기 마산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히브리가 건너온 댁입니다. 강 건너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 히브리 민족이죠. 여기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3절은, 그러니까 24장 2절에서 3절은 어느 강을 건너왔다고요? 아브라함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죠.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뭘 의미할까요? 예, 홍해 저쪽. 그러나 여기 제가 좀 이게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 이쪽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요들의 신들의 지배를 받았고 저쪽은 저들의 신들의 지배를 받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서 7절은 나일강 혹은 홍해 이쪽에서 건너온 것을 또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또 9절에서 11절은 뭡니까? 그 강,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나안 땅은 가만히 보면 강과 강이 딱 이렇게 강을 건너와야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면, 완전히 저쪽에서 건너와서 정착하지 않으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더 엄격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강 건너쪽이다, 저쪽 저 건너편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그 땅에도 신들이 있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너희가 이미 거기서 건너온 것처럼 이 땅에서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도 누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뭘 채움받기 위해서 그 신을 섬겼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 신들이 뭔가를 주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절대로 안 섬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또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물론 하나님을 저는 몰랐을 겁니다. 몰랐다는 게 맞습니다. 그냥 기억 속에서 완전히 거의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센 땅에 거주했다는데 거주한 거 제가 그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4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전설의 고향 속에서나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당장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걸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피라미드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신들이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도 틈만 나면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기웃거렸던 가나안 땅, 기웃거렸던 그 가나안 건너오기 직전에도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유명하게 바알보올 사건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건너와서도 가나안 신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볼까 해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결국 자기 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배는 먹어서 나오는 배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금요일에 살펴보셨죠? 예, 영혼입니다. 영혼. 자기 속에 있는 그 지정의 자리, 자기 자아를 더 키우기 위해서 그 신들이 주는 것들을 통해 체험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쩌면 또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픈 곳을.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지긋지긋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적 존재로 섬겼던 이유는, 어떤 신을 신적 존재라고 막 섬겼던 이유는 결국 그 신적인 존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던 그들의 본심을 또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또 부르셨죠. 애굽에서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불러내셨고, 지금은 또 누구를 통해 부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와라 지금 다시 세겜에 다 모여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도 오신 분이죠. 강 건너편에서 신적인 존재, 이 신적인 존재는 물론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심지어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탄 될 수 있습니다.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도 사탄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특별히 고유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일반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적인 존재를 이용해서 자기 자아의 배를 불리고 자기 영혼의 그 자아를 점점점 키워나가던, 그렇게 그 우상들과 마귀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던, 근데 사실 뒤지고 먹고 보면요, 서로 죽을 길로 공존공생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빼앗은 공중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너는 누구한테만 좀 절해줘, 나한테만 절해줘 해서 그가 그토록 받고 싶은 뭐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대신 자기가 취하면서 자기도 죽을 길로 가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네 나에게 뭘 줘? 내 자아를 키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 그러니까 둘이서 진짜 죽을 짓을 같이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요 끊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은혜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악순환의 고리 있잖아요. 사탄은 두려움과 달콤한 그 보상,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걸 내가 마음껏 채워줄 테니 너는 나에게만 절해. 그리고 인간은 그래, 그거 줄래? 나 할게. 그 악순환의 고리잖아요. 악순환의 고리. 그걸 예수님이 끊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끊어내시고 건져내신 겁니다.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져내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도 뭡니까? 건져낸 자잖아요. 건져냄. 그렇죠. 나일강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건져내고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을 건너고, 건넜습니다. 건넜으면 끝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적적과 상관없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사실은 끝난 거라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인들이 그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것 아시죠? 뭔가를 더 달라고, 이 두려움을 떨치고 이기고 내가 뭐 얻어내려고 절하고 섬기는 건 누구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에게 축복 대신 저주를 주실 거니까 내가 엎드려서 잘 섬겨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 그걸 떨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속죄의 제사라는 것. 여러분, 이방의 다른 제사는 늘 말씀드렸듯이 신을 얼르고 달래는 제사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쏟아놓고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 예. 내가 되는 겁니다. 저 어디 가져와가지고 대신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종이로 된 걸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계좌번호로 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은 요즘 계좌번호로 막 쏘고 그러거든요. 그게 제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게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거 그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물은 내가 되는 거고요. 그건 왜 하는 거냐면요, 그냥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 그걸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죠? 이방 제사는 비가 안 오면 뭘 합니까? 그렇죠. 뭘 갖다 바치잖아요. 뭐 젊은 그 뭐 이렇게 옛날에 인신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막 별걸 다 하면, 그러면 뭐를 주죠? 비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그렇게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죄성에 그게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 우리 버릇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거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원문에 오직, 온리 이건 없습니다. 아마 이 번역하시는 분이 상당히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렇게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특별히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와 특히 우리나라 사람 속에는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미신적인 게 대한민국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분들이 보세요. 물론 제사에도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과 새벽 기도와 뭐를 갖다가 연결시킵니까? 시켰습니까? 사실은 그 처음 새벽 기도를 했다는 전설 속에 의하면 저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새벽 기도의 유래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떤 그 이렇게 무속에 계시던 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그 버릇이 남았죠. 새벽에 뭐 떠놓고 물 떠놓고 빌던 버릇이 남아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근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새벽에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옛날에 이 물 떠놓고 치성 드리던 버릇이 남아서 그걸 하는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또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새벽 기도를 부정하는구나. 아니요, 전 새벽 기도 좋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은 젊어가지고 조금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있지만, 힘이 들어서
30분,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그래도 그 육신의 그걸 소욕을 이기고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저는 더 좋은 걸 선택한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다신적인 그 습관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오직이라는 걸 부각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at라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with 있잖아요. 일하는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여호와와 함께라는 의미는, with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딱 붙어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with 하면 그게 그냥, 우리는 그냥 함께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건 그냥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 동락 동행하기 위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잠깐 내가 필요할 때는 여기 오셔서 필요한 거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멀리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와가지고 옆에서 이러고요, 막 밥 달라 그러고 막 이러다가 이제 자기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됩니까? 없는 게 좋잖아요. 귀찮고 방에 문 닫고 가고, 엄마 아빠 좀 나갔다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걸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그 임재가 나에게 계속 부어지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는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중에서도 15절은 절대 선택사항으로, 지금 너희에게 내가 선택사항을 준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만 선택할 건데 너희는 어쩔 거냐? 난 여호와만 섬기고 주신 축복을 누릴 거야. 너희는 다른 신을 택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우리는 건넌 사람들이다 라는 걸 다시 기억시키는 겁니다. 나도 너희도 우린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이미 우린 건넌 사람들이다. 오직 나와 내 집,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루비콘 강보다 더한 강, 뭘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루비콘 강은 무장하고 왔다가 다시 또 아이고 미안하고 주사위 던져졌어도 또 가다가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건너갔으면 끝입니다. 그 상징으로 했던 게 뭐였습니까? 할례잖아요. 여러분, 이걸 건너오고 난 다음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단강에서 이미 우리는 빠져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 물을 막아주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결국 뭘 믿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앞에 여리고성을 놓고 너희 나와서 우리 칼로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할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불과 얼마 전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 자 다시 결정해, 섬기든지 말든지 이 얘기일까요? 야, 우리는 지금 못 따라가. 루비콘 강보다 더한 요단강 이미 건너왔어. 강 저쪽의 신들 뿐만 아니라 여기 신들도 너와 나에게 아무 상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세겜의 모인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까? 그렇죠. 최소 모압 평지에서 언약갱신했었죠. 최소. 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죠. 방금 말씀드렸던 길갈에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아까 눈이 좀 빠르신 분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세겜 중간에 있고 양쪽 가에 뭐가 있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세겜은 딱 중간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딱 중간, 그러니까 산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밑에 살짝 꺼진 고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거기서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또 말씀을 붙잡고 했던 그 경험이 있고, 그들은 이미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시간들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저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과 건지심으로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자체가, 뭐 해보고 뭐 나중에 믿어보고 뭐 안 되면 뭐 별일 없으면 요즘 뭐 교회 졸업했어, 뭐 교회 뭐 믿다가 막 요즘 안 나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인데 이미 믿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꼭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자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건져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요, 1주년, 맞습니다. 벌써 1주년? 아직 1주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의 교회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 있잖아요.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건져내 주신 것 생각해 보면 내가 결단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것, 그래 나는 이를 악물고 내가 반드시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결단한 걸까요? 나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에서 13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A, B, C, D, E가 있는 게 아니라 A 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라니까요.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었다니까요. 그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그때 이러니 저러니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었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나님 이렇게도 할까요 저렇게도 할까요 이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거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오셨고 그게 은혜였다는 것,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임 안 했으면 제가 사임을 하고 1년여 이렇게 못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만약 사임을 안 했으면, 또는 중간에 누군가가 뭐 어디 부목사로 가 있을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때 제가 헷가닥 했으면 저에겐 여러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다는 게 정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주님의 교회라는 선택지 단 하나밖에 없으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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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좀 이럴 땐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택지 많은 게 좋을까요? 선택지 없는 게 좋을까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잖아요. 선택지 없는 게 더 좋으시죠? 이것저것 있는 게 좋으시던가요? 아니요.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선택지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 건넌 사람들에게 2개, 3개의 선택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눈 팔지 않는다 하면은 선택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선택지, 십자가 외에는 선택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내가 때로는 자꾸 흔들리려 할 때, 또 걸려 넘어졌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강 건너편의 일, 저 세상의 일, 이제 나와 상관없다. 그토록 내 발목을 잡던 그 일은,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파르르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일은 나의 영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왜? 강을 건너왔기 때문이다. 사탄의 공격은 십자가 안에서 무용지물이다. 그 공격에 반응하는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거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공격한다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돌아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선택지 없다. 나는 강 건너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다 불렀다면 어떤 찬양을 한번 불렀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내 중한짐을 벗어버렸네. 그렇죠. 그들은 어디다가 다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중한짐을 어디에다 다 갖다 버렸습니까? 요단강에 다 버렸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죠. 죄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내가 왕으로 살려고 했던 그 죄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신적인 존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든 내 자아를 좀 키워가지고 내 뜻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아의 죄를 어디에다가, 요단강에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죄를 벗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는요, 그 강 저쪽에서는 방황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 이쪽에서는 더 이상 뭐에? 방황할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방황할 일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제 생명시내가에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고, 그렇게 영원히 길이 살겠다고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것, 그것에 반응하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이미 벗으신 겁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 우리의 가는 길이, 나가는 길이 형통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 생명시내, 그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우리 손을 들고 길이 살겠네. 아멘.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만나러 먹이십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나는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이 가나안 땅 안에, 주님의 생명 양식이 이르는 이곳에, 주의 그 교회 안에, 주의 은혜의 품속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진 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 내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내 앞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길이 살길 원합니다. 그 생명 시냇가,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생명 시냇가에 있습니다. 이미 나는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던 것들, 하나님, 내 자아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를 붙잡던 그 내 발목을 지긋지긋하게 붙잡던 그 문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생명 시냇가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주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여, 너를 통해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것 하나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건너왔습니다. 나는 이미 건너온 자입니다. 주여, 내가 스스로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길이 산다. 내가 어디에 길이 살겠습니까?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건넜고 유프라테스 강도 건넜고 나일 강도 건넜고 나와 주님을 단절하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건진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내 삶에 날마다 선포하고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이 예배가 필요하고 순간순간의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을 오늘 세겜에서 다시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들으며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는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부름받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다시 영원히 회복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강을 건넌 자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주님과 함께 그 같은 운명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하에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돌이키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건지심을 경험하고도 지금 실제의 삶 속에서 자꾸만 돌아가려 합니다. 건너왔던 그곳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이 세겜, 이 언약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생명 시냇가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마침내 이 생명 시냇가에 뿌리박게 하셔서 우리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삶, 주님의 은혜만 맛보며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백성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